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또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변화가 되면 많은 생각들이 바뀌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까? 쪽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어릴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10월 말 창립 2년을 보내면서 계속 이 한 달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변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 염려가 많고 불평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그 자기의 삶에 묶여있던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자기의 삶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셨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요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작은 삶이지만 내 개인의 삶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더욱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하에서 오늘 몇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결단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거기에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섬겼던 우상의 모습이었죠. 문제는 이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많이 스며들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집, 그 지파 가운데에도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상이 있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것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몇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다가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엄연히 그냥 하나의 그냥 그들의 삶 자체로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괴하고 찍어내라고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것을 찍어내라고 하시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계속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하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미디안과 아말렉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라 하시는 것이죠. 거룩함을 위한 결단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도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파괴하고 찍어버리는 것이 무서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못하고 종 10명을 데리고 했다.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뭐 조그마한 그런 것이 아니었고 매우 큰 것들이었기 때문에 10사람이나 동원되어서 그 일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혹시라도 이슬람권에 가서 뭐 알라 신이라든가 그들의 경전이나 그들의 그 신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테러까지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저 북한 땅의 지도자에 대해서 그 액자까지라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단을 파괴하고 그것을 찍어낸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 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 알고 있지만 두려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할 만큼 두려운 일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에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그것을 찍어내고 파괴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 못한 상태에 우리 삶에 스며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을 분별하여 그것을 제거하고 끊어내라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그런 말 하기는 너무 그렇지만은 고사 지내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IT 사업을 하는 그러한 첨단 산업을 하면서 개업식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가끔 TV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영화 같은 거 찍을 때에도 영화를 하면서 먼저 감독과 배우들이 고사 지내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하는 것들을 다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찝찝해서 뭔가 재수가 없을까 봐서 다 하나의 그냥 문화처럼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문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옛부터 내려와 있던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유교나 이러한 것들이 혼합된 가운데에서 자세히 분석하면 말씀의 원리와는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다 하니까 그것이 늘 사회에서 보여져 왔기 때문에 무심코 수용하고 따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살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것,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것, 사람들을 시기하고 원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 많은 것들 뭐 다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나 하면서 우상적인 것들,
사회적인 통념들, 가치관들, 인간의 약함들을 너무 쉽게 수용하면서 이것들이 마치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회방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먼저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늘 기드온처럼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릴 때 당할 수 있는 생명의 위협까지라도 감수하고라도 결단하면서라도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을 수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삶을 자세히 살펴서 정말 내가 무심코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 속에 우리의 말 한마디 습관 가운데에도 신앙적이지 못하고 말씀과 어긋난 것들이 없는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하나하나 끊어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결단은 이제까지 하던 것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결단도 필요하겠고, 반대로 이제까지 하지 않았지만 내가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하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많은 신앙의 유인들은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보다 귀한 그 독자 아들을 바치고자 결단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되었죠. 에스더 왕비가 되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할 때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어린 다니엘 왕궁에서 그 좋은 음식들 먹고도 쉽겠고 먹어야 힘을 내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었지만 그것들을 때론 바보 같을지라도 과감히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모든 사건들, 사람들마다 그들의 공통점은 크고 작은 모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창립 2년과 함께 우리가 더욱 교회도 내 자신도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라면 내게 결단의 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결단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많이 하죠. 살을 빼기 위해서도 결단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 위해서도 결단하고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공부를 더 잘하고 성적 올리기 위해서라도 결단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로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해볼까 정도는 어림도 없겠고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남경 자매의 아버님 이창호 목사님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타고 피지로 한참 가시는 중입니다. 60대 중반에 이제는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쉴 수도 있는, 쉬고 싶을 텐데 아직도 가족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까지 챙기셔야 되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 다시 피지로 가신다는 그 결단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심이 분명할 때에는 그 모든 염려와 아쉬움들을 다 기꺼이 내려놓고 결단하고 가셨죠. 오늘 우리들이 꼭 갑자기 그와 같은 큰 결단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운동도 갑자기 심한 거 할 수 없고 매일매일 작은 운동을 해야 큰 운동할 수 있는 것처럼 결단도 갑자기 뭐 순교하겠다,
갑자기 뭐 선교하겠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작은 작은 결단들이 모일 때에 그 속에서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세워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변화되는 가운데 큰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결단을 나름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아직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내가 이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주의 말씀이 내게 명하시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번 기회에 뭔가 한번 그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를 성령의 음성 가운데 꼭 들으셔서 이제까지 못했지만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신령과 진정에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늘 강조하고 있죠. 예배 10분만 더 일찍 옵시다. 근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10분이 이게 안 됩니다. 이상하게. 막 교회마다 그래서 막 문을 닫아놓고 시간 지나면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이 조금 더 우리가 서둘러서 찬양부터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 이게 결코 또 우리가 지금 거리가 멀 때에는 또 교통도 그렇고 어려움들이 있죠. 이 뭔가 이 결단이 결코 쉽지 않고, 또 반대로 내 생활에서 5분만 더 기도하기. 아침에 매일 묵상이 새벽에 딱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하루에 기도하되 5분만 더 기도하기 운동 해도 그 5분이 TV를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5분인데 1시간도 그냥 지나가는데 기도할 때는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거창한 어떤 결정 이전에 내가 예배에 좀 더 진지하게 준비하고 임하겠다. 하루에 5분만 더 기도하겠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한 사람 더 품고 기도하겠다. 이러한 끊어야 될, 또 바뀌어야 될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결단과 늘 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그 부담들을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결단들을 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실 때 지속적인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확신을 요청합니다. 그 오늘 본문 그 앞에 보시면 지난주에 보신 말씀 가운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갑자기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면서 너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할 때 놀라죠. 물론 지금이야 갑자기 뭐가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다 그런 일이 없겠고, 지금이야 말씀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와는 다르지만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대였고 또 우리와 같은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맞나 하는 확인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증거를 구합니다. 정말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맞습니까? 지금 이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증거를 구할 때 그 증거를 주십니다. 그 사사기 6장 2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 전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염소 고기와 무교병 떡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 말이 그를 바위 위에 올려두라. 바위 위에 고기와 떡을 두었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국을 부었는데 마치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 기도가 떠오르기도 하죠. 갑자기 거기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떡을 태우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재물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많이 보였죠. 갑자기 바위 위에 있던 고기와 떡에 불이 붙어서 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 바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적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도 또 오늘 기드온이 보신 읽은 말씀 두 번째, 또 증거를 구하죠. 정말 이제 점점 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면 내게 증거를 달라고 하면서 양털을 가지고 지면에 양털을 펴놓을 테니 그 당시 그 지역은 비는 많이 안 와도 이슬이 맺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침에 양털만 이슬이 맺히고 그 바깥에는 이슬이 안 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내리면 다 내리는 것인데 그 양털만 젖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아침에 깨어보니 양털만 이슬이 맺혀 있고 바로 옆에는 땅이 말라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증거를 보이셨죠. 또 증거를 구합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번엔 거꾸로 양털은 말라 있고 그 바깥에만 이슬이 오게 해달라고 또 요구합니다. 또 그렇게 되었어요. 한 번이면 됐지. 처음에 그 바위에서 고기와 떡을 불에 태우게 하신 것도 그 한 번이면 되었는데 거듭거듭 양털을 가지고 두 번,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증거를 구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믿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못 믿고 하는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은 기드온은 거듭거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찾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동시에 또 그 믿음은 확신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제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할 때에, 전도할 때에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 중에 특히 한국 어른들은 워낙 겸손하고 해서 이제 어르신 돌아가시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면 글쎄 내가 어떻게 뭘 부족해서 내가 뭘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가고 싶은데 가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자신 있게는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혹 확신을 하지 못해도 구원을 받을 수야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더욱 그 삶에서 믿음의 순종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매 순간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나를 정확히 살펴 아신다고 하는 믿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주님께서 주신 일이고 주님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더 힘차게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이성과 어떠한 그런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고 계시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편지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함께 보냈던 선교지 그 이미 헝가리에서 보낸 편지를 카톡으로 다 보신 줄로 알고 캐나다에 계시는 우리 허성인 집사님의 아버님 허주 선교사님께서 캐나다 원주민들을 섬기시는 가운데 그 선물을 받고 보내신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선물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그 선물과 편지를 통해서 그 선교사로서의 얼마나 기쁨과 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을 했지만 우리가 이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쓰고 한 것들이 선교지에서
큰 기쁨과 힘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돌아가서 우리의 이 일들이 주님께서도 기뻐하셨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더 그만큼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드리고 또 내가 기도하고 뭔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 일에 기쁨과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2년을 맞이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먼 거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아마 대개 오시는 시간들이 1시간 반, 2시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도 오는 이 과정들을 이게 괜한 고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신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린 또한 그것을 더욱 힘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까에 대한 철저한 기도와 함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내가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작게나마 기도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영성에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가운데 먼저 바알 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내게 했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2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찍을 때에는 종 10사람을 데리고 했다고 나와 있었고요. 근데 그 뒤에 33절에 보시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쳐들어오는데 이제는 10사람 가지고 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사기 6장 34절,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먼저 기드온에게 변화가 임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실 때에는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아십니다. 물론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 교회의 모든 일들도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그저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할 때에도 그냥 노래 좀 좋아하고 잘하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리 일주일 동안 곡을 미리 선정해서 며칠 전부터 함께 나누고 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비록 짧은 10분 15분이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찬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래만 부르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성령의 거하심은 다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내 안에 그 영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확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창립 2년과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내게 더욱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 신앙 패턴이 아니라 좀 더 기도와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각자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사역은 앞에 있는 두 목사가 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영의 부으심으로 충만한 그러한 변화가 먼저 시작돼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말씀 충만하셔서 우리 각자가 더욱 성령의 부으심 충만함이 있기를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기도원 혼자가 아니라 그의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처음엔 아까 종 10명이었었죠. 지금은 그것까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즉 전쟁을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자는 그 사인으로 나팔을 불 때에 아비에셀 사람들이 나오고 므낫세와 또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각 지파마다 사람들이 찾아 나오게 되어서 이들이 함께 나가 싸우게 되었다.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팔을 불고 선한 그러한 외침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다음 주에 이후 초청주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꼭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더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과 그 뜻을 마음에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나서고자 결단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동력자들을 또한 보내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신부터가 변화가 될 때에, 우리부터 새로운 변화의 삶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시작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스스로가 믿음에 기초한 결단, 내 삶에서 끊을 것들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힘을 내며 기쁨과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더 폭넓은 그러한 동력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로 마쳐보자 하는 것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월요일인데 갑자기 그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그 컴퓨터를 사업하는 그러한 IT 계통의 분들인데 두 분이 오신 겁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주중에 직장인들을 향한 어떤 일터에서의 어떤 그 신앙의 모임을 원해서 찾다가 오신 겁니다. 팻말도 없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대화하면서 목사님과 저와 함께 대화했는데 이번 주부터 목요일 날 오셔서 직장인 모임에 함께 하시게 되었고, 이분들의 꿈이 이 일대에 어떤 주중에 직장인들을 향한 그다음 모임들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 일에 저희 교회가 앞장을 서거나 또 이 장소와 저희 목회자들과 저희 모든 사역들이 연결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보이시면서 이제 함께 하자고 오셨습니다. 비록 두 분이 왔지만 너무나 감사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다가 아니고 점차 주님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결단하고 확신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구성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할 사역이 있다면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두려워하고 불평하며 자기 삶에 얽매였던 기드온을 새롭게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르신 후에는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셨고 거룩함을 위한 그러한 새로운 일들을 이루셨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동역자들과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 먼저 결단하며 확신하며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 일어서서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영적 전쟁을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하시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